경상도 사람 저 하나뿐인데 제가 성질이 좀 까칠했던 모양이죠. 저 별명을 경상도 사또라 그랬어요. 경상도 사또 이 친구들이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 왜 말하기가 불편한지 게이사또 그래. 제 별명이 게이사또, 경상도 사또예요. 어쨌든 그 별명을 경상도 사또, 그럼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는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본명보다는, 여러분 본명을 권영채 그래가지고 이름만 듣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별명을 들으면은 이게 알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그러면은 이게 본명이잖아요. 에클레시아 교회인데, 그것 듣고는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인지 뭘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교회 별명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별명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은 교회는 어떤 단체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이 사회와 접촉을 하고 이루어야 되는지, 그런 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교회 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하나 교회의 성격과 교회의 사명과 성도의 생활 상태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별명은 바로 여기 본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별명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그 얻은 별명이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대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기에 하나님이 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선택했는가? 그 하나님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했다.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땅 끝까지 선포하는 일인 것입니다. 땅 끝까지. 그렇다면은 오늘 교회도 분명히 뭘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뿐만 아니고 내 나라뿐만 아니고 국경을 넘어서 지역을 넘어 인종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실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네? 사랑한다고. 예, 사랑하시죠. 그거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교회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지 않으면 사랑 못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다 잘 아시니까 외워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예, 됐습니다. 그까지만 해도 됐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성경에 언제라도 불신 사회를 가리켜서 세상으로 말합니다. 교회를 세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 신구약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그 믿지 않는 사람, 구원을 모르는 사람,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는 이 일을 해야 할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원하시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미국 어떤 소설가가 그 소설을 쓰면서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어느 조그만 촌락에 자그마한 아담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는 매주일마다 교인들이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모이면은 아주 교인들이 정말로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자기 나름대로 은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 교회 밖에는 한없이 타락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타락했느냐? 심지어는 부부를, 남편과 아내를 바꾸어가면서 살아갈 정도로 도덕적으로 대단히 부패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부패와는 상관없이 교회는 매주일마다 열심히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주일 예배를 한창 드리고 있는 그 시간에 그 교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몽땅 교회가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불에 타 죽었습니다. 이 소설을 쓴 사람은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판도 받았습니다. 목사의 아들이 어떻게 이런 소설을 쓸 수 있느냐. 근데 목사의 아들이기에 그런 소설을 쓴 줄 압니다. 뭔가 하면요, 이 소설의 내용 핵심이 뭐냐? 키포인트가, 교회가 사회를 구원하지 못하면은 교회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만일에 교회가 교회다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교회부터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이 볼펜을, 값싼 거예요. 뭐 비싼 거 아니면 자랑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걸 늘 가지고 다니면 어디든지 갈 때 뭐 쓸 일이 있으면, 메모할 일이 있으면 메모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 뭐 비싼 것도 아니고, 이건 우리 사위가 농협에서 뭐 주는 거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공짜예요. 그 이게 늘 쓰는데, 근데 늘 아끼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죠. 근데 언젠간 버릴 때가 있을 겁니다. 언제? 물이 안 나올 때. 지기능 못하면 내버리는 거지. 우리 사위는 보니까 딸이 미국에 가가지고 유학하고 있을 때 자꾸 몽블랑 뭐 볼펜 사달라고 마누라한테 졸래. 안 사주고, 비싸도 그거 뭐 하려고 그거 비싼 거 사느냐고.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미국에 갔더니 딸이 그러니까 어머니겠다. 야, 네 돈도 아니고 김서방 돈인데 그거 왜 안 사주려고 그러냐고. 사주라고. 왜 안 사주지? 그럼 네 돈이냐? 그러니까 그럭저럭 해가지고 하나 사줬대요. 좋다고 그랬는데 오랜 뒤에 보니까 그거 없는 것 같아. 어쩌냐고 물어봤더니 뭐 이제 쓸만치 써가지고 그래서 기능을 못하니까 버렸대요. 그래요. 이거
공짜로 얻은 것도 제 기능을 하면은 소중하게 되는 거고, 아무리 비싼 돈 줘도 본래 목적에 어긋나면 그거 필요 없어요.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를 하나님의 양떼라. 요한복음 10장 7절 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말씀 요한복음은 그런 비유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양떼라 그랬습니다. 그럼 왜 교회를 양으로 하나님이 양떼로 비유했는가? 그 이유를 찾아보면 첫 번째는요, 양은 방향 감각이 대단히 둔한 동물입니다. 개나 이 소는요, 지금 농촌에서 농사도 짓고 개도 먹여보고 소도 먹여봤습니다. 소요 100리 밖에 가서 그냥 내두고 와도 집 찾아옵니다. 그야말로 귀신같이 찾아옵니다. 개 어디 갖다 버려놔도 갖다 놓고 오면 지대로 찾아와요. 근데 양은 방향 감각이 둔해가지고 조금만 목자의 눈에서 벗어나면은 길을 못 찾습니다. 아주 방향 감각이 둔해요. 그래도 양은 아주 편안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목자가 있기 때문에. 목자가 항상 앞에서 인도해 주잖아요. 양이 안전한 것은 목자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때는 절대로 안전합니다. 벗어나면 위험합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양떼인데 우리 주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기만 하면은 안전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예배 마친 뒤에 나가면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100% 아십니까? 모르죠. 그건 그냥 내 계획이야. 예배 마치고 어디 가서 누구 만나고 누구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하고 다 있겠지요. 그건 내 계획이지. 그게 100% 실현된다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오늘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겠어요. 양이 방향 감각이 둔하지만은 목자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보세요. 이 큰 넓은 초장에 산이든 그림이든 넓은 초장이 있고 거기에 하얀 양떼가 탁 덮여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목자가 길다란 지팡이를 탁 잡고 있으면 기후에 쭉 올라가 이렇게 구부인 거예요. 탁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어때요? 살벌해요? 평안해요? 평안하잖아요. 그 목자가 한가운데 있거든요.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목자 대신 예수님이 한가운데 서서 계신다면 아무 걱정 없습니다. 목자가 왜 지팡이를 이렇게 긴 거 기후에 쑥 올라가는 거 또 구부한 거 이거 짚고 있는지 알아요? 모르십니까? 그건요, 양들이 그 산에 내놓으면 좀 험한 데 가서 풀을 뜯다가 잘못 가가지고 저 낭떠러지 갔는데 사람의 손이 안 닿는데 저 양을 그냥 내버리면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먼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탁 걸어가지고 양을 땡겨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도, 위험한 데 가도
목자가 가지고 있는 건 자기 위해서, 지팡이 뭐 자기 몸 의지하려고 짚은 거 아닙니다. 목자는 여러분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사울이 말리고 형들이 말리니까 그랬잖아. 내 양떼 지킬 때 사자의 이빨도 막 그냥 찢었다고. 응? 맹수도 내가 그냥 막 손으로 막 잡았다고. 그럴 정도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 거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 위해서 목숨 걸었잖아요. 십자가 졌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 목자 대신 예수님만 믿고 따르면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양은 순박하고 약한 동물입니다. 양이 싸움을 못해요. 양이 이빨이 있죠. 개는 막 물어뜯고 호랑이도 늑대도 사자도 막 상대를 물어뜯잖아요. 그걸 죽이고. 근데 양은 이빨이 있어도 상대를 물어뜯어가지고 상처를 입히는 이빨은 없습니다. 양의 이빨은 풀 뜯어먹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양이 뿔이 있어요. 소는 뿔이 무기가 되죠. 양이 뿔이 있지만은 양이 뿔 가지고 들어받고 상처 주고 그 무기로 못 써요. 그냥 희떡 적혀있는 뒤에 있는 건 그냥 폼이지. 액세서리. 전혀 싸움하는데 못 써요. 여러분 말이나 소는요 뒤에 오면 뒷발로 차면 한번 차이면 죽습니다. 저도 소매기다 한번 뒷발 차이봤어요. 그거 얼마나 아픈데 소 뒷발 그거 차면은요. 근데 양은 다리가 있지요. 그것도 걸어 당기는 것만 쓰지 양이 뒷발질하고 이거 그러니까 양은 완전히 무장해제 동물입니다. 이놈들은 싸우면 그냥 미는 거예요. 서로 해가지고 미는 거. 이밖에 못합니다. 그래도 양은 힘도 없고 무기력하고 아무 무기도 없어도 양보다 더 안전한 동물은 없습니다. 왜? 목자가 있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나와가지고요, 누구 붙잡고 싸움 못 하잖아요. 잘못하면 교회 욕 돌릴까봐. 내가 잘했는데도 자꾸 윽박지르면 그냥, 참고 넘어가잖아요. 제가 교회 심호할 때 상주에 있을 때는요, 그 장로님 한 분이 성격이 되게 과격해요. 막 성질이 나면 굉장히, 그러면서 막. 근데 이분이 상주는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시내도. 근데 그 농사가 많아요. 그런데 이 농사를 짓다 보면 어떤 사람, 나쁜 사람은 자꾸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고 파고 들어온 사람도 있고, 물대했는데 이쪽에가 아니고 자기, 그래가지고 이 싸움이 잦잖아요. 농토도 이웃 잘못 만나면 싸움 잘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절대로 논해가지고 이웃하고 한 번도 안 다툰대요. 그리고 사람들 그래요. 그거 옆집에 보니까 되게 그거 마음 상하게 했던데 그냥 두느냐고 이러니까. 어쩌냐고. 그 사람 보고 만약에 야단 치면은 싸움 난다고. 싸움 나면 하긴 지가 잘못해놓고 내가 야단 치면은 예수 믿는 장로라는 사람이 저러냐 이런데요. 지가 잘못해놓고 장로가 이러냐고 그러면 괜히 하나님 앞에 욕 돌리고 에이고 그까지 근데 손해보고 말자. 이게 교인이야. 힘 있다고 힘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질 난다고 성질 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약합니다. 그러나 약하지 않습니다. 강하신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양은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개를 먹이면 대부분 이름이 있죠. 우리 둘째가 개를 좋아해요. 개 많이 먹입니다.
뭐 진돗개도 있고 뭐 분상개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별 뭐 한 번은 걔를 혜진이라고 지었길래 또 사람 이름 같아. 그거 왜 혜진이냐 그랬더니 그 학교 학생들이 기숙사처럼 그 쓰는 집이 있는데 거기서 기르는데 그게 이제 해아래 집이라고 이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해아래 집 진돗개라고 혜진이라고. 또 탁구 시합이 있어 전국 대회가 있어가 진도 내려갔다가 강아지를 한 마리 사왔어요. 사가지고 진탁이라고. 왜 그냥 진도에 탁구 치러 갔다가 진도에 샀다고 진탁이. 그 다음에 한 마리는 그 황진이라고 줬어. 뭐 기생 이름인가 싶었더니 그 개가 색깔이 누런 데다가 진돗개예요. 그래서 누런 진돗개 진탁이. 풍산개 가져와가지고 들어는 그게 북한이 원산지잖아요. 그건 아주 백두산 그러고 그 지어놓고 그때 두 마리 있을 때 하나는 모란봉, 하나는 그 다 이름이 있어요. 근데요, 양은 목자가 양을 아끼고 사랑하지만은 양은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개는 이름 지어놓고 그래도 주인한테 더 따르는데 정이 더 가고, 말 안 듣는 좀 정이 덜 가고 그렇잖아요. 근데 아야 목자는 양을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무명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볼 때는 다 그냥 내 양떼일 뿐입니다. 뭐 어느 양이 더 좋고 나쁘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이 교회 이 교회 교인들 보실 때 다 똑같이 보십니다. 뭐 어느 분 교회 봉사 좀 더 잘하고 뭐 뭘 또 교회 무슨 손재주가 있고 기술이 있어서 교회 뭐 저거 할 때 또 일 잘하는 사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그 사람 특별히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양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 이름 내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 이름 내면 안 되죠. 여러분, 여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 같으면 저는 그럽니다. 이름을 내려면 청와대로 가든지 아니면 광화문 정부청사로 가든지 거기도 안 되면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가든지 이름을 내려면 그런 데 가서 이름 내야지. 뭐 교회에서 이름을 내요. 교회는 다 똑같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누가 더 잘나고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이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죠. 소금은 뭡니까? 조미료 아닙니까? 맛을 내는 거. 조미료가 많이 나왔지만 아무 조미료가 다 있어도 소금 없으면 다른 조미료 가지고 음식 맛 제대로 못 냅니다. 이거 조미료 중에 소금은 필수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그래도 뭐 딴 조미료 없어도 사람이 먹을 정도는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혹시 곰탕집이나 갈비탕집 같은 데가 물론 다른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가가지고 거기서 끓여낼 때 소금을 안 타거든요. 그럼 소금 따로 줍니다. 소금을 잊어버리고 소금 안 타고 이렇게 먹어보면은 어떻게 이쪽에 음식 하는 분들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막 그 뼈를 며칠 푹 가가지고 이렇게 물이 우러난데 그래도 맛없어요? 그렇죠? 소금 안 들어가면 맛없어요. 아무리 몇 시간을 굽고 뭘 하고 한약재를 넣고 별것 다 넣어도 소금이 하나도 안 들어가면 아무 맛도 없어요. 경상도 사람은 그런 것 가지고 네 맛도 내 맛도 없다 그럽니다. 네 맛도 내 맛도 없어. 근데 소금을 딱 타거든요. 타가지고 해서 아이고 먹고 싶네.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그런데 그 맛있게 먹었으면 소금이 없어 그렇게 맛이라고 없는데 소금 타가지고 먹었으면은 잘 먹고 입석 닦고 나오면서 야, 참 오늘 소금 맛 참 좋더라. 그 소금 참 오늘 잘 먹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소금은 맛만 내지 이러면 안 됩니다. 소금은 맛만 내지 이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소금 때문에 맛있게 먹어도 어느 누구도 오늘 소금 잘 먹었다. 그 소금 맛있더라.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맛만 내고 이름 낼 생각하지 마세요. 소금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하고 유익한 거 아닙니까? 교회는 오면 다 같이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맛을 내야 돼.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게 즐겁고 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즐거워서 더 잘하려고 하고 나 때문에 모두 다 교회 와가지고 마음 편해하고 그런 맛 내는 겁니다. 행여나 그 반대의 경우는 그 예수님께서 소금이 만일 맛을 이러면은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려 사람들의 발핌이 될 뿐이니라. 그렇게 한대요. 여러분,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나 때문에 여기 대북 한국교회 오는 게 즐겁고 오고 싶고 나 때문에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고 다 해도 즐거워한다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바로 이 맛을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8절에 보면은 세 번째로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집은 이 교회를 집이라 그랬습니다. 집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집은 하나의 재료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재료가 들어갑니다. 교회는 많은 재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집 짓는 사람이 값비싼 재료만 많이 사다 놓는다고 좋은 집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값비싼 재료도 필요하지만 돈 안 주고 푸는 물도 필요하고 흙도 필요하고 자갈도 필요하고 무슨 모래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거 없으면 집이 안 돼요. 비싼 재료만 잔뜩 사놓는다고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 집이 돼가지고 탁 서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집은 많은 다양한 재료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다르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보다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집을 지을 때 다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그 단체, 집단 중에 가장 이질적인 단체가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 왜 그냥 한인회 언제 모인다고요? 그거는 공통점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 사는 사람이 한인회 가잖아요. 미국에는 가면 또요, 그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이다 보니까 한인회 했다가 또 그게 마음에, 우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하자 이래가 또 단체, 다른 단체만 해. 이 교민단체 그러고 한인단체, 한인회, 교민회 그럽니다. 그거 그냥 다 한국 사람인데 그래도 마음이 많은 사람끼리 모이려고. 동료회 그러면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이 모입니다. 향후회 그러면 같은 고향 출신이죠. 정치회 그러면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이죠. 동문회, 동창회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 다 뭔가 동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뭔가 같은 점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하나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이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는 다양한
같은 재료로 모였지만은 이 집이 어떻게 이루어진 집은 서로 연대하기 때문입니다. 물과 자갈이 합쳐지고 흙과 물이 합쳐지고 철근과 이거 세면이 합쳐지고 뭐 이래 가지고 이게 전부 다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냐? 나보다 성격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뭐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도 이게 한 덩어리가 됩니다. 집안 서로 연결해가지고 딱 물고 있으면 안 그러면 이게 제대로 굳게 연결이 안 되면 뭐 포항 이번에 지진 일어났는데 지진 일어나니까 전에 경주도 그렇고 막 다 부서지. 그거 제대로 그게 단단하게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그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탄탄한 집은 연결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연결이 잘, 온 교인들이 하나가 돼서 탁 물고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깊은 관계를 형성할 때에 이 교회는 힘이 있고 이 교회는 은혜스러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집은 오면은 안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 그러잖아요. 손자가 할아버지 상투 든다고요. 요새는 뭐 덜 상투는 없죠. 그래도 머리채는 잡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직장에서나 사회단체에서 손자 같은 거 와가지고 그 원로들 머리채를 잡고 땡겨봐요. 세상에 이런 버릇없는 난리 납니다. 근데 가정에서는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머리채 잡혀가지고 땡기면은 따갑다 이러면 알아. 그러면서도 화를 안 내요. 나라 그러면서도 화를 안 내요. 그게 가정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속상하고 다투고 엉얼거리고 그런 거 없어야 돼요. 그래 교회죠. 그 다음에 교회는 네 번째로 신부라 그랬습니다. 별명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로다. 마태복음 25장 열천의 비유에서도 역시 그 교회를 신부에다가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결혼한 후하고 처녀 때 연애하고 사귈 때하고 어떤 게 좋습니까? 연애할 때가 좋죠. 뭐 연애할 때 다들 줄 것 같이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연애할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왜 그러냐고 잡은 물고기에 밑밥 주는 거 봤느냐요. 아니, 그리고 멀리 있을 때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나타나. 왜 그러냐면은, 사귈 때 어떤 사람이 애인한테 허점을 보이려고 그러겠습니까? 괜히 감추려고 그러고, 성질이 나도 그냥 부드러운 척하고, 어떻게라도 몸매운새라도 좀 해가지고 잘 보이려고 애쓰잖아요. 그야말로 잡아놓은 고기에 미끼도 안 줄 뿐만 아니라 잘 보이려고 애쓰지도 않아요. 처녀 때 사랑은 대단히 이기적이고 지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래서 사귀면서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나 어떻게 살까? 저 사람 나한테 잘해줄까? 해도 될까? 근데 여러분, 결혼하면은 아이고 이 사람하고 계속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 안 하잖아요. 그 사람은 결혼을 해놓고 보면은 이 단점이 잘 보여요. 텔레비에 나온 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남편이 저한테 옷도 벗으면 휙 던져버리고, 양말은 벗어가지고 한쪽은 이쪽에 던져버리고 한쪽은 저쪽에 던져버리고, 아이고 저런 줄 알았으면 정현수 내가 결혼을 안 했을 건데. 그런데 그 사람들 또 물으니까 남편 사랑한대요. 그거 왜 그러냐면
아내가 남편을 향한 사랑은 맹목적인 겁니다. 결혼 전에는 이성적이고 지적이고 이기적이지만 결혼하고 나면 그야말로 미워도 내 남편, 고와도 내 남편이에요. 뭐 성격 탓으로 뭐 이혼한다고 그 말짱 거짓말입니다. 성격은 달라야 행복할 수 있어요. 성격이 똑같으면요, 급한 성격 가진 사람이 둘 결혼해놓으면 뭔 일을 다 하면 폴딱폴딱 뛰다가 그냥 일 다 망쳐요. 한 사람이 성질이 급하면 한 사람은 느긋해가 생각해보고 그래서 말리기도 하고 그래야지요. 한 사람이 신중하면 한 사람은 좀 추진력 있게 좀 성질도 급한 면도 있어야 돼요. 둘 다 신중하면은 본인 생각하다 아무 일도 못해. 응? 그렇다고 해가지고 둘 다 신중하지 못하면 일한 일 전부 다 안 돼. 다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마구 하다 보면 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부가 사실 뭐 내세울 게 없어요. 성격 차라 그러지 성격은 차이가 있어야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성가대원들이 그 단음으로 해보세요. 감동이 오는가? 감동이 별로 없잖아요. 소프라노, 엘터, 테너, 베이스 각각 다른 소리를 내면서 오케스트라에 가면은 그 악기들도 그렇잖아요. 다양한 악기나 다양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의 조화를 이루어가 탁 나갈 때에 듣는 사람이 참 감동스럽고 좋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끼리 잘 어울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결혼 후에는 아내의 사랑은 맹목적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매맞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그게 그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그 신구약 성경 그 나오는 지역마다 가면은 다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매맞고 옥에 갇히고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고 애썼던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로마에 가면은 그 로마의 사도 바울이 순교당한 순교태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런 돌 기둥 위에다가 바울의 목을 올려놓고 칼로 쳤습니다. 목을 잘랐습니다. 바울의 목이 잘리면서 거기에서 3번을 튀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가면은 3번 튀긴 자리마다 십자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상스럽게 그게 그 십자가 표시해 놓은 데마다 막 생수가 솟아나가죠. 그 유럽에는 생수를 직접 안 마시는데 그건 가가지고 저도 마시고 다른 사람도 다 맛있게 먹고 막 병에 더 담아가지고 오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이걸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도 바울이 한 번도 후회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생애에 가장 만족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맹목적인 거 아닙니까? 예수님한테 뭐 받았는데? 예수 믿고 뭐 무슨 평안을 누렸는데? 근데 목숨을 내놓으면서도 이제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쳤다고 그러면서 승리의 결과를 올리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 시간이 좀 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5번째는 교회는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로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몸은 대뇌 신경에 예민하게 움직여야 몸이 되는 겁니다. 머리가 명령하면은 움직여야 돼요. 교회는 누가 머리예요? 머리. 교회 머리. 내 머리. 예.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움직이냐?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연구하고 그래서 그 뜻을 행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계획대로 하는 겁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니 날 주가 나서서 뜻대로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게 몸된 교인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뭐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가 계획한 게 틀어졌다고 그것 가지고 불평하면은 그건 잘못돼요. 많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몸은 머리가 가지고 있는 이상대로 해야 되고, 몸에는 수많은 세포와 지체가 있지만은 단 하나를 위해 가지고 행동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저게 식당에 지금 점심이 다 준비되었는데 이게 좀 설교가 늦어가지고 지금 식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저거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 머리가 그러잖아요. 야, 다리야 뛰어라. 그러면 머리 말 듣고 다리 뛰잖아요. 손 니는 가만히 있으면 불편하니까 니도 손 흔들어라. 눈이 어디 있는지 봐라. 눈은 보고 다리는 뛰고 손은 흔들고 가가지고 먹을 땐 입만 먹어요. 이게 몸입니다. 여러분, 이 지체는 단 하나의 일을 위해서 전체가 다 합심해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목표를 세우고 그 하나를 위해서 일체 다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게 갈등이 있고 그게 다툼이 있고 뭐 의견 차이가 있고 안 되죠. 그러면은 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체의 마지막입니다. 기능이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 중학교 다니는 시절에 우리 고향은 그 권가들이 모여 사는 그 문중촌입니다. 한 200호 사는 동. 그때 중학교 다닐 무렵에 그 석유, 그때는 호랑불 켰잖아요. 석유를 사서 호랑불 켰는데 그때 석유에 휘발유던 기름이 많아가지고 그 화재 보고 사람 화상 입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우리 집안에 내하고 나이 동갑인 아가씨, 그때는 이제 아가씨가 아니고 애지요. 외가에 갔어요. 외가에 가가지고 그 이제 외가 식구들하고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이야기하고 뭐 놀다가 온 가족이 그 외숙모가 그 호랑에 석유가 다 돼가 까물까물하니까 석유를 부어야 되겠다. 그래서 석유를 가져와가지고 부었어요. 붓는데 그 석유에 휘발유가 들었어요. 딱 불라고 기울이니까 불이 확 붙어가지고 막 그냥 응급길에 그냥 놀래가지고 확 집어 던진 게 그 태남이를 그렇게 얼굴에다 갖다 집어 던져 버렸어요. 얼굴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 난리 났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같으면 성형외과 같은데 뭐 잘할 건데 그때는 그것도 뭐 안 되고 그래가지고 입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여기 까만해가지고 티스푼 하나 들어갈 만큼 됐어요. 밥 먹으려고 그러면 같이 앉아, 우리 집안이니까 늘 같이 뭐 놀기도 하고 답답해서 그냥 그래도 돼요. 먹는 건 입으로 먹어야지. 그렇다고 눈에다 퍼열 수 있습니까? 귀에다 퍼열 수 있습니까? 어디다? 그래야 입 밖에는 안 돼요. 먹는 건 입으로 먹어야 되고, 보는 건 눈으로 봐야 되고, 듣는 건 귀로 들어야 되고, 달리는 건 다리가 하는 거고,
뭐 만드는 건 손이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기능이 달라요. 그런데 교회는 가끔 있다 보면 모든 거 혼자 다 하려는 사람도 들어 있어요. 모든 거 다 혼자 하려고. 교회도 다 기능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목사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장로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집사가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일을 뭐 답답해서 아이고 목회를 뭐 저렇게 하나 싶어도 그래도 목사가 있는 동안 목사가 일은 목사가 하지 그렇다고 장로가 집사가 목사 일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장로가 어떤 데는 좀 그 목사 장로들은 대부분 연세가 많잖아요. 집사들은 막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학벌도 젊은 사람 더 높아요. 대체적으로. 그러면은 그럼 뭐 장로들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그렇다고 장로 일을 집사가 대신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자기 뭔지를 알아서 자기 하면 그만입니다. 그 이상의 일에 간섭해가지고 다 그냥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이거는 그리스도의 지체는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머리고 몸은 교회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 그랬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추한 종이 장시간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여나 잘못 증거한 것 있으면은 우리 기억에서 제하여 주시고 유익한 말씀은 잘 기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